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도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셨다 하신 말씀.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것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라고, 직분입니다. 네, 저를 조진규 목사라고 할 때 앞에 조진규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이냐? 세 가지 직분이죠.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거나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어느 하나를 부정하거나 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기독교 교회 2000년 역사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이단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어느 일부분만 취하는 거죠. 어느 일부분만 강조하고 또 다른 부분은 부정하고,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만 강조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강조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왕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거나 어느 하나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게 될 때 거짓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의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을 대신하여 받으신 대속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러 바치는 그 인신 제사를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아들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미개한 원시적인 그런 시대에는 받아들여졌을지 모르겠지만
문명화된 이 현대에 있어서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비인격적이고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우리가 예배하거나 감사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이 들지 않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사가 아니다. 대속의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을 선지자 직분으로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자기 희생적인 본보기를 보여준 것뿐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뿐이야라고 그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부정하고 선지자 직분만 인정하려고 하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제사장 직분을 인정을 하되 선지자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고 선지자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오랜 신앙 생활을 하지만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없다면 그것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선지자 직분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고 또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거짓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에는 거짓의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진리로 자유케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열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고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근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인격과 삶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됨이 없다면 이것은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왕직에 대해서 하는데, 이 왕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 선지자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왕의 직분에 대해서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 경우인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한 거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뜻대로. 여러분, 신앙의 열심만 있다고 해서, 신앙의 열심만 있다고 해서, 그리고 겉으로 이제 볼 때의 그런 외적인 경건의 형식이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권위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 의로,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왕직에 있어서 나는 바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왕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왕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때의 왕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왕직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왕직은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있어요. 마치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임기가 있잖아요. 그죠? 임명되고 또 그것이 끝나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왕직에도 임기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왕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본연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있으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영원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왕이세요. 이것은 임기가 없어요.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누군가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 안에, 본연 안에, 본성 안에 이미 왕으로서의 그런 지위와 건세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서의 왕직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그 왕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왕직 말고 특별한 의미의 왕직이 있습니다. 특수한 의미의 왕직이 있어요. 근데 이 왕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왕으로 왕위에 등극하실 때가 있고 그 왕위를 내려놓으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좀 생소하신가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전에 들어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왕위가 끝날 때가 있다, 왕으로 세워진 때가 있고 왕위가 끝날 때가 있다고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서의 왕직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 왕직은 언제 시작되었나?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왕이 되십니까? 사실 이것은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크게 나뉘어질 수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많은 교리들이 있고 그 각 교단과 교파의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먼저 전천년주의라고 불리는 전천년주의를 따르는 그런 교단과 교파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천년주의는 그 안에 또 둘로 나뉘어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왕직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왕직이 천년왕국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요. 다시 말해서 전천년주의가 그런 의미거든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바로 예수님의 왕직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왕직이 실현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보적 왕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일리 있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정말 예수님 왕이신가 의심이 될 때가 많지 않아요? 그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죠. 가난과 기아와 기근과 전쟁과 이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봐도 그죠? 답답하죠. 정치인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가? 하는 그런 의심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나는 왕의 백성인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킹덤이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대한민국 국민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내 개인의 삶을 볼 때 내가 과연 왕의 백성인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많죠. 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고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왕이신가? 예수님이 지금 왕이실까? 네, 전천년주의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신 게 아니야. 우리의 주님이시긴 해. 우리의 주님인 건 맞고 교회의 머리시기도 해요. 그러니 왕은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왕으로 등극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그 천년 왕국이 올 때까지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과 또 세상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문화와 이런 환경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전천년주의를 따르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천년주의 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에 대한 종말론이 그렇거든요. 종말론이 각 교단과 교파의 가장 큰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그런 이제 교리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에요. 네, 다를 뿐이 해석이 다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는 여러 다른 해석이 있어도 이제 우리 이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천년주의를 따르고 있지는 않죠. 전천년주의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왕직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은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기만 합니까? 전천년주의를 따르는 분들은 굉장히 좀 긴장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사단과 세상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무리의 세력이 예수님하고 대등한 그런 세력이라고 여겨요. 그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제권 아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긴장감이 있어요. 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음모론에 대해서도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예수님 왕이 아니시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 하신다는 얘기가 앞으로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럼 그 둘 때까지가 언제냐?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둘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그 바칠 때가 언제냐?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강림하실 때, 그때가 모든 통치와 건설을 멸하실 때고, 그때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이고, 그리고 그때가 왕권이 시작될 때입니까? 마칠 때입니까? 그때가 끝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왕권이 끝나는 때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정말 전천년주의의 해석이 맞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은 이 중보적 왕권이 끝날 때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무천년주의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천년 왕국이라는 얘기고 지금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중보적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왕권, 지금 그 왕 노릇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데 이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러면 언제 시작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열매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당시의 농경 사회에서 추수는 삶을 결정지어요. 추수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추수가 어떠하냐에 따라. 근데 그 추수가 어떠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뛰어나다면, 탁월하다면 추수도 그럴 거예요. 근데 첫 열매가 형편없다면 추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겁니다. 우리 몸이 다 부활할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추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근데 그 추수의 첫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얘기.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을 기대하죠. 탁월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왕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부활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중보적 왕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적 왕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지는 이 왕직은 언제 시작되었냐 할 때 부활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 왕직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근거 구절들을 제가 3개 찾아왔습니다. 3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중보적 왕권을 설명하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예수님의 왕권이 언제 시작되었느냐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자기 우편에 앉히사.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편에 앉으신 이제 승천하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승천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 사실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왕위에 앉으신, 공식적으로 중보적 왕으로서 왕이 되신 그것이 바로 이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도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으로 삼으셨느니라.
원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지만 임금으로 삼으시는, 임금으로 임명하시는, 공식적으로 임금이 되게 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시고, 살리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이 바로 임금을 삼으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신, 비천하게 되신,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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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는, 점점 더 낮아진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어디까지 높이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도록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중보적 왕으로서 왕위에 앉으시도록 높이셨습니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으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서 왕이시다 하는 이 중보적 왕직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예수님의 왕직은 언제 끝납니까? 25절 말씀에 나와 있죠.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어요. 계속이 아니라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왕직이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우리 폐해송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가사를 거기서 가져온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왕노릇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왕이세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왕이 아니라, 그 왕직이 아니라 중보적 왕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보적 왕직은 임기가 있어요. 언제 이 왕직이 끝난다라고 이해합니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때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24절도 읽겠습니다. 나라를 바칠 때라. 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이 예수님의 왕직을 내려놓으시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왕직이 끝나고
이제 그 왕직을 내려놓으시는 때가 바로 이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놓일 때. 이때는 또 어떤 때입니까? 모든 사람이 초델메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그때. 그때 이 예수님의 중보자 왕직이 끝나게 된다는 얘기. 자, 정리하자면 이 왕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 모든 사람의 부활 때까지. 이때.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기간 동안, 특별한 기간 동안 왕직을 취하신 거예요. 부활 때부터 부활 때까지. 그 특수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왕직을 취하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혜예요. 왜 이런 왕직을 취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이미 왕이신데. 이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신인이 되셔서 이런 왕직을 굳이 취하시고 또 이 왕직을 마치는 기간 마치시고 이 왕직을 수행하시는 이 기간을 왜 가지셔야 합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시작이 된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은 특별한 왕직을 취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왕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구원받았다는 건 거듭남에 있어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있다는 것은 성화에 있어서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은 영화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왕직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본다면 먼저 거듭남. 거듭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왕의 명령으로 된다. 네. 주보에 있습니다. 네. 왕의 명령으로 된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생물학적 자손들인 우리들은 우리는 다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아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 있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멀쩡히 나는 잘 살아 있고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살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반응할 수 없어요. 이 마이크에다 대고 제가 아무리 불러봐도, 제가 아무리 소리쳐봐도 반응하지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응 못해요. 근데 개나 고양이는 부르면 반응해요. 쳐다봐요. 그죠? 우리 아이들을 불러도 모른 척 할 수는 있지만 반응해요. 모른 척도 반응이죠. 그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거듭남은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왕의 명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나요? 일방적이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설득하고, 야, 잘해봐. 조금만 더, 이것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설득한다고 이게 말을 듣겠습니까? 의지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좀 노력한다고 이게 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죽은 자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내가 전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게 바로 그 아주 좋은 예시가 되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사로가 살아났을까? 이 나사로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나가야지 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의지력을 발휘해서 일어나서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살아났으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는 말 속에 이미 그를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안에 그를 살리는 생명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그 말 속에 이미 그를 살리시는 왕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고 나서 순종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아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 믿어야겠다. 내가 믿을게요.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믿고 나니까 거듭나는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명령이 나와야 살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안에 이미 살리시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말 속에 이미 살리시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왕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우리가 모두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좀 잘 받아들여서 거듭났다가 아니라 또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설득력이 있게 말을 전해서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시지만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이 살리시는 능력과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듭난 거라는 얘기죠. 그럼 복음은 왕의 명령입니다. 복음 자체가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이 그와 같은 왕의 명령으로 되어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거듭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또 나에게도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미련한 말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는 택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 때가 내가 마지막 때에 살리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바로 이 왕의 명령을 통해서 살리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예수님의 왕의 명령으로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거죠.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왕의 능력으로 됩니다.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왕의 은혜와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는 왕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이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요. 은혜의 영역이 있고 능력의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영적인 영역과 일반적인 영역이라고 구분을 해요. 영적인 영역이란 뭐냐? 바로 성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거스릅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육체의 소욕을 눌러서 육체의 소욕, 죄의 본성을 누르셔서 이기셔서 이기게 하셔서 점점 더 거룩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또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날선 검과 같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강압적이지 않아요. 비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인격적이세요. 강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세요. 이것을 그래서 은혜의 통치, 은혜의 영역, 은혜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왕국, 능력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 악한 영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예수님의 이 통치권 안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다스리십니다. 마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처럼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통치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은혜로, 한편으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인 것 같아요. 시편 23편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가 바로 이 은혜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막대기가 능력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원래 두 개의 나무를 들고 다녔어요.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예요. 지팡이 용도는 뭘까요? 양들을 끄는 거예요. 양들이 저쪽으로 가면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치기도 하고 양들을 위한 거예요. 마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이끄시는 그 지팡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기입니다. 막대기. 이것은 악한 짐승들, 맹수들을 쫓을 때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이건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싸우는 용도인 거죠. 그죠? 모든 원수를 그 팔 아래 두신 모든 원수와의 싸움에 사용하는 용도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왕권은 마치 목자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보적 왕권, 예수님의 이 왕직은 목자적 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목자와 같이 그 왕권을 지금 행사하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지팡이로, 한편으로는 막대기로 그 왕권을 사용하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거룩하게 성화되게 반드시 하실 것이다.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이름을 걸고서 자기 명성과 자기 평판과 자기 영광을 걸고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왕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바깥에 우리 모든 삶에 지금도 예수님은 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의 통치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주 앞에 순종함으로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점점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화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영화의 수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영화는 왕의 승리로 된다. 우리 앞에서 본 말씀처럼 이 왕권은 언제 끝납니까?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여러분, 이 발 아래 둔다는 게 전쟁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거든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패한 왕의 머리를 승리한 왕이 발로 밟으면 그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그때 그 왕 노릇이 끝난다. 그때 이 예수님의 이 중보적 왕직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입니다. 22절에는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능히 반드시 다 그 발 아래 두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소망합시다. 네. 치열하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갖고 싸우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갖고 때로 지치기도 하고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들고 그때를 바라봅시다. 이 모든 것들을 내 원수들인데 이 모든 원수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원수로 여기셔서 주님의 원수로 여기셔서 반드시 발로 밟으시고 완전히 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때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서의 왕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반적 왕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신 그 왕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왕이신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왕이신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왜 이렇게 굳이 하셔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사실 우리가 왕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원래 왕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그 왕직을 잃어버리고 왕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시고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친히 왕의 역할을, 왕의 사역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 왕직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왕이심을 기뻐하고 또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